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배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하시며 그렇게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자로 거룩한 인생들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이제는 멀리할 줄 알고 하늘에 속한 더 큰 복을 사모하며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을 그냥 습관처럼 생각 없이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또 배워 더욱더 깨달아가며 또 깨닫게 된 그 말씀 실천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와 여러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속한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의 현장마다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듣고 나누기를 주여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격에 관한 무언가 자격을 갖춘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여 답하겠습니다만 그 뜻은 아마도 대부분 동일하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자격을 갖추려 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나름의 목적과 그런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의미로 대학생들에게는 왜 공부하냐 물으면, 왜 그렇게 열심히 뭔가 준비하느냐 물으면 역시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할 것이고, 그 자격은 좋은 직장이나 또 앞으로의 진로에 관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한 자격, 그래서 소위 스펙을 쌓거나 실제로 자격증을 따거나 또 여러 가지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식으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대부분의 과정 속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다니던 학창시절 대부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로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 공부에 관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든지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든지 하면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역시 내가 이렇게 드디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마침내 얻게 되었구나 라고 대부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사랑도 받는구나 하는, 그래서 심지어 결혼도 충분한 어떤 조건을 미리 갖추어야 결혼 상대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 속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우리가 사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뭔가 계속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성경에서 뭔가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의 그 실제 모습이, 그들의 삶의 현장을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실제 모습이, 그 소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경할 만하지 않고 칭송할 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부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여러분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속고 속이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모습이 이 가정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대할 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더 마음에 들고
자기에게 더 잘해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편애하고 형제 간에는 지금 불일듯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죽이려고 하는 살인을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이 가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싸우기는 하고 다투기는 해도 그래도 이 집안만큼 이 가정만큼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지금 살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어떠한 사랑도 용서도 화평도 어떠한 희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야곱을 보나 에서를 보나 그 아버지 이삭을 보나 그 어머니 리브가를 보나 어떻습니까?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그러한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가정에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아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편애하고 차별하고 욕심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어리석고 오늘 본문의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이제야 깨닫고는 심히 놀라며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이 이삭도 자신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결단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우물 파고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삭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장본인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실패하였고 에서도 실패하였고 야곱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자격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가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그렇게 자라왔고 그래야 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누군가 받는다면 자격이 있어야 상을 받는 것이지, 칭찬을 누군가 받았다면 자격이 있으니까 칭찬을 받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군가가 대부분 받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특별히 받았다고 하면, 심지어 형이 받아야 마땅한 것을 동생이 대신 받았다고 하면 더더욱 우리가 이해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열심히 답을 찾고자 하여 살펴보면 결국 무슨 답을 찾게 됩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아니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고 저런 사기꾼 같은 강도 같은 동생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차라리 에서도 그냥 버리시고 야곱도 버리시고 다른 아들 중에서 찾으시든지 아니면 자격 갖춘 다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라도 뭔가 그렇게 하셔야 이게 말이 되지, 이렇게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따지고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저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으니 마땅히 버림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율법도 절기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공동치 못하시냐?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그 쌍둥이를 태에 두었을 때 아직 그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 형제간에 잘 지내고 안 지내고, 형이 더 뭔가를 잘 하고 못 하고, 동생이 어떠하고, 태어나서 뭔가 행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누가 복을 받을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앞서 정하여져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해지죠. 하나님, 그러면 대체 태어나기도 전부터라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하고 묻는 우리에게 로마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군가를 택하여 복 주시고, 누군가를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을 만합니까?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원리요, 구원의 원리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된, 우리가 지금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래서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보면, 그래서 하루를 일기로 쓰듯이 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망했다 싶지만, 야, 천국 못 가겠네. 야, 이러다간, 야, 이 모습으로는 불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망했다 싶지만, 하나님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면 살았다 싶은 것입니다. 야, 다행이다. 이 언약을 다시 읽으며, 구원 받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의 근거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떳떳하게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을 드디어 갖추어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 있거나 사람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도 전하여 주시는 이 약속을 내가 붙잡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히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단히 우리 복습의 의미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받을 자격 가진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들을 보며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정에 복받을 자격 갖춘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올해 어떻습니까?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격도 없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복이 원한다고 하여, 노력한다고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모든 실패한 인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실패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약은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실패하는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가 이루시는 구원,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니 교만치도 마시고 낙심치도 마시고 믿음으로 겸손히 또한 담대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리며 기뻐하되 우리가 가진 자격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복을 받고 그 언약에 자손되었으며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줄로 주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